반갑습니다. 2달 만에 만나니까. 예, 안 나가고 살아보니까 또 안 나가고 사는 재미가 있어서 그래도 또 이렇게 새롭게 2달 만에 도반들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반갑고. 예, 예, 2달 동안 법회를 못했습니다. 도덕경은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14장 시지불견 명활이, 청지불문 명활희, 박지부득 명활미. 이거는 이제 우리 이희미 이 세 글자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 얘기를 해보는 건데, 우리가 희미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희미하다 할 때 희미. 희미하다라는 말은 뭐가 흐릿하다는 거죠. 분간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 속에서는 뭐가 흐릿하고 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 분간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의 세계를 표현할 때는 이 분별되지 않는 거, 분별되지 않는 그 희미, 혼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민민.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답답하고, 좀 지양해야 될 거잖아요. 뭐 희미하다 이러면 안 되죠. 혼돈스럽다 이러면 안 되죠.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뭔가 뚜렷해야 되고 밝아야 되고 뭐 이러는데, 이 마음의 세계에서는 우리 분별의 세계처럼 그렇게 분별이 되는 게 아니니까, 분별되지 않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희미하다, 뭐 혼돈이다. 도덕경에서는 홀황이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황홀이라고도 하고 홀황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 홀이나 황이나 다 뭔가 이렇게 딱 구분되지 않는, 시작과 끝이 이렇게 정확히 나뉘어지지 않는 어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표현이죠. 이 법에서는 이 비밀스럽다 마찬가지죠. 뭐가 이렇게 분별이 정확히 안 된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어떤 의식이 되고 이 알미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서 자기가 뜻을 가지고 배우고 익혔던, 뜻 없이 배우고 익혔던, 우리가 배우고 익혀가지고 분별에는 다 도사들인데, 굳이 하나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가르치는 게 이제 이 설법이고, 물론 이제 가르친다라고 표현은 합니다. 가르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분별로 헤아려서 뭔가를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습을 그냥 가로막아버린다는 거죠. 그것만 가로막히면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 살림살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갖춰져 있고 본래 쓰고 있는 거니까, 갖춰져만 있고 쓰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냥 늘 쓰고 있어요. 늘 쓰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고, 알을 쫓아가고, 이해를 쫓아갈 뿐이니까, 그런 이 분별을 이렇게 딱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을 하는 게 이제 설법이죠. 근데 그런 말들이 여기에서는 희, 미, 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이라고 하고 뭘 희라고 하고 뭘 미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희라고 하고 미라고 하는가, 이건 중요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시지불견이다. 보는데 보는 게 없다 이 말인데, 청지불문이다. 듣는데 듣는 게 없다. 박지부득이다. 박은 이렇게 우리가 움켜쥔다 이런 말이거든요. 잡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잡는다, 움켜쥔다, 우리가 뭐 사물이라면 이렇게 움켜쥔다, 잡는다 이럴 수 있죠. 물론 이제 사물을 얘기해도 되지만,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안다, 이해한다 이런 겁니다. 아는 거, 이해하는 거, 뭐 그런 거죠. 우리 그런 걸 우리가 움켜쥔다, 잡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는데 아는 게 없다. 또는 뭔가를 얻은 것 같은데 얻은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는데 보는 게 없는 걸 명활이 이라고 말하고 뭐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이 말이죠. 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듣는데 듣는 게 없는 것을 희라고 하고 잡았는데 얻은 게 없는 것을 이 미라고 한다. 뭐 그러니까 이희미라는 말이나 시지불견, 청지불문, 박쥐부득이라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때는 본다 그러면 보는 게 있는 거고, 듣는다 그러면 듣는 소리가 있는 거고, 뭔가를 안다 그러면 아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 이 분별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는데 보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 금강경에 나오는 모습이 모습 아님을 보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는 건 우리가 모습을 보죠. 눈으로는 모습을 보는 거고 이 귀로는 소리를 듣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모습이 아니다. 분별할 때는 모습을 모습으로만 보죠. 세모냐 네모냐 뭐 높냐 낮냐 뭐냐 가까우냐 이렇게 모습으로만 보는데 그 모습 하나하나의 이 실상이 뭐냐. 사실은 이 참 이런 말도 어울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이 모습과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이 생기고 사라질 뿐인 거지 실체가 없잖아요. 아무런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본래 실체도 없는데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거든.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다는 말은 주제자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과 소리와 색깔,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주제자가 없어. 그게 신이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권위 있는 뭐든 간에 그런 주제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이 모습, 소리, 색깔이 그냥 인연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 할 뿐이다 이 말인데 그냥 인연 따라서 모였다 흩어졌다 할 뿐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분별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고 불가사의한 거라고 그러고 알 수 없다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난해하고 어렵고 얻기가 쉽지 않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런 일인데 그냥 다 공이야. 공 아닌 게 없어. 반야심경에서는 오온이 개 공이다고 얘기하듯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고 뭘 생각하더라도 그냥 다 공이야. 그냥 저절로 공이야.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공일 뿐이거든. 만법의 자성이 없어요. 아무런 실체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이 생각 속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렇고 붙들고 있을 뿐이거든. 이 각자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래 가지고 이런 결과가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인과로. 그건 다 생각 속에서 그러는 거지. 자기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고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어. 그냥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일 뿐이어 가지고 그게 어떤 실체도 없고 어떤 영향을 그 나중에 그 뒤에 어떤 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붙들어 버리면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어떤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고통 이런 게 그렇죠.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다. 그걸 붙들어 버리면 현재의 삶, 미래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망상. 아무런 힘도 없고 실체도 없고 영향력을 발휘할래야 발휘할 어떤 뭐가 없는데 뭐가 있어야 발휘하죠. 뭐가 없잖아요.
있다 그러면 오로지 자기가 생각으로 그걸 붙들고 있는 그 관념, 그거밖에 없는 거지. 네, 그 얘기입니다. 뭐 이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 경험된다 해서 그게 어떤 이 실체가 있는 거냐? 실체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경험이 되고 모습이 보이고 소리가 들릴 때 그 순간 예,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워낙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얘기들은 이 힘이 뭐 이 뜻이 뭐냐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 어쩔 수 없이 이 억지로 그 문자로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면 이다, 희다, 미다 이렇게. 그러니까 희는 어떤 뜻이 있냐면 좀 희귀하다 뭐 이런 뜻이고 미는 아주 작다, 미미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표현할 때 어떤 때는 이 크다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작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미자처럼. 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쩔 수 없이 이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거일 뿐인데 이거일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기왕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나 문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 모습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이 법을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문자를 택해서 쓰겠죠. 그게 이제 혼돈이기도 하고 예, 분별 없음이기도 하고 불가사의이기도 하고 이 여기에서 표현할 땐 희이기도 하고 미이기도 하고 예, 크다라고도 하죠. 이때 크다라고 하는 것은 크고 적고의 크다가 아니죠. 예,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모습을 잴 수가 있고 예,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법에서 크다고 할 때는 이 모습이 없는 걸 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대장부라고 그러죠. 대장부. 이 모습 없는 이거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걸 대장부라고 하고 이 모습 없는 이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거니까 이 모습지어진 어떤 것보다 큰 거니까 이걸 크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거는 이 모습지어진 어떤 것보다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적죠. 작아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숫자로 치면 0이지 0. 굳이 숫자로 치면. 근데 이 0이라고 하는 것은 1보다는 적지. 근데 이 0이 어찌 보면 무한한 거거든. 왜 무한하냐?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안 돼요. 1 그러면 이렇게 가늠이 되는데 0은 가늠이 안 돼. 원래 이제 0을 우리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에, 모르겠어요. 없다가 0인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다 이렇게 아주 적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어떤 것보다 적다 그러면 적은 거니까. 크다 그러면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예, 차 3자 불가치일이다. 이 차 3자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 예, 보는데 보는 게 없고 듣는데 듣는 게 없고 예, 잡았는데 얻은 게 없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불가치일이다. 참 재밌어요. 이 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힐난한다라는 표현할 때도 아마 이 힐자를 쓸 것 같은데 그냥 그 일에 대해서 꼬치꼬치해 묻는 뭐 그런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 네가 잘못됐고 뭐 저렇게 해서 네가 잘못됐고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꼬치꼬치해 묻는 거예요. 꼬치꼬치해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잘 한다는 거죠. 세밀하게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치힐이다. 꼬치꼬치해 물어서는 도달할 수가 없다. 우리 분별로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는 분별을 넘어서 있는 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아도 보는 게 없고 들어도 듣는 게 없고 잡아도 얻는 게 없고 이게 이제 분별을 벗어난 거다. 그러니까 이 도를 표현한 거고 이 법을 표현한 말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되지 않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 혼이 유일이다. 우리 분별로서 도달할 수 없다 이래놓고 그러므로 혼. 이 혼은 아까 제가 혼돈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이 혼은 우리가 혼합되어 있다 할 때 이 혼을 씁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이 한자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냥 참고로만. 이 혼이라고 하는 이 한자 보면은 물수변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물수변에 이 곤자가 쓰여 있는데 이 곤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장자에 나오는 그 곤입니다. 장자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살아요. 물고기가. 그걸 그 물고기를 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놈이 물고기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어쨌든 그놈이 물속에 살아요. 물속에 살아. 그건 분명해. 근데 그놈이 딱 날개를 펴고 이 세상에 딱 이제 드러나면 그걸 이제 봉황이라고 그러죠. 그럼 날개 길이가 몇이고 뭐 몸뚱아리가 어쩌고 한번 날갯짓을 하면 몇 리를 가고 뭐 이걸 이제 봉황이라고 그러는데 이 곤자를 그래서 이 장자에서도 어떻게 썼냐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이 사물을 곤이라고 쓴 겁니다. 이게 참 재밌죠. 이 한자도 보면은. 근데 여기 물수가 붙으면 이제 혼이 돼요. 혼.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혼합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쓸 때는 섞여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법에서 쓸 때는 이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는 말은 물과 물이 섞여서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뜻으로 써요. 분명히 두 그릇에 물이 있을 때는 이 물의 모양이 있고 이 물의 모양이 이렇게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릇에 이 다른 쪽에 물을 갖다 부어버리면 이걸 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 분명히 두 모습이었는데 이게 합쳐져 버리면 이 물과 기름처럼 띠가 형성이 되고 가장자리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 그러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 한 방울의 물과 이 바닷물은 하나가 돼가지고 한 방울의 물을 이제 도대체 우리가 다시는 분별할 수 없듯이 그걸 이제 혼이라고 그러는 거죠. 혼돈할 때 그런 말입니다.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자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사물로 이 가장자리가 있을 때 이 사물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이 가장자리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술과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렇게 모습이 있는 거였는데 가장자리가 있는 거였는데 떨어뜨리는 순간 이 바닥과 하나가 돼버렸다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혼이라는 말은 두 번 다시 집어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혼입니다. 그러므로 혼이 유일이다. 이렇게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혼이 유일.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말이고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말이고 부처와 중생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말이고 모습과 이 현상이라고 그러죠. 현상과 본질이 합쳐져 가지고 본래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쪽에서는 본질이라고 표현하고 저쪽에서는 현상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본질과 현상은 둘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천둥번개 얘기한 겁니다. 귀로 들을 때는 천둥이라고 그러는데 이 눈으로 볼 때는 번개라고 그래요. 근데 천둥이라고 부르고 번개라고 부르는 것은 둘이 아니야. 천둥과 번개는 둘이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가 뭐냐?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생기고 사라졌을 뿐이지 그 하나라고 지키고 있는 건 또 없어요. 그 하나도 없어. 분명히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습은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고 소리는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다. 왜?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 그러면서도 우리는 천둥이라고 부르고 번개라고 불러.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어요.
그럼 천둥이 뭐고 번개가 뭐냐? 없어.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빛으로 소리로 생겨났을 뿐이지. 당연히 생기고 사라지지. 생겼으면 사라지지. 그래서 혼이 유일이다. 혼이 유일이다. 합쳐져 가지고 이 합쳐졌다는 말은 분별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분별을 하는데 분별이 안 돼. 분별하죠. 귀로 들으면 천둥이라고 그러고 눈으로 보면 번개라고 그래요. 이렇게 분별한다니까. 분별을 하는데 아니 귀로 분별하는 거나 눈으로 분별하는 거나 코로 분별하는 거나 이 혀로 분별하는 거나 이 몸의 피부로 분별하는 거나 우리 의식으로 분별하는 거나 분별을 하면은 천차만별하게 나뉘어져 있죠. 온갖 것이 다 있지. 근데 각각의 이 육근으로 이 분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육근으로 분별해서 아는 걸 육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육근 하나하나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걸 육경이라고 그러지. 색성, 향미, 촉법, 육경은. 육근은 아니, 빛을 신이. 그래서 그걸 이제 육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분별을 하면은 천차만별한 게 있다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모습의 세계가 천차만별하고 귀로 들으면 소리의 세계가 천차만별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다 개를 써요. 개. 소리의 세계, 모습의 세계, 뭐 느낌의 세계, 맛의 세계, 냄새의 세계.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 의식계라고 그러지. 그래서 18개라는 말을 해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얘기냐? 다 분별의 세계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육군, 육경,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가 가진 육군으로 그렇게 분별을 하지만 아니 똑같은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니까. 똑같은 이거를 모습으로 드러내면 눈이 봐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이것이 소리로 드러내면 귀로 들어서 뭐 새소리다 무슨 소리다 이러는 거고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이것이 드러나면 인연 따라서 드러나면 의식으로 이거네 저거네 있네 없네 옳으네 그러네 그럴 뿐이라니까. 천둥 번개처럼.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우리가 이 온갖 우리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이라고 해도 좋아요. 6개의 문을 가지고 온갖 분별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온갖 분별을 해봐야 이거야 그냥.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거를 우리가 뭐 이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하는데 뭐 이 하나가 하나라고 자기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자기를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모습, 소리, 색깔, 뭐 이 생각, 느낌, 감정으로 자기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자기를 왜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거를 물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물이 특정한 자기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은 흘러가면서 그 그릇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필요에 맞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그릇에 담겨 있으면 그릇의 모습으로 그냥 온갖 모습으로 그러니까 정해져 있질 않아. 물은 자기의 모습을 정하질 않아. 정하면 딱 고정이 돼버리는 거지. 얼음처럼 사진처럼 그림처럼. 근데 우리 이 마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의 모습으로 자기를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돈은 이런 거다, 깨달음은 이런 거다 하고 자기를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마음껏 쓰는데 왜 자기를 지켜? 마음껏 이 모습, 소리, 색깔, 느낌, 감정으로 자기를 다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착각이 좀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옳은 모습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삶을 살아도 반쪽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를 어디에 고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어요. 그게 오름이든 성인이든 깨달음이든 부처든 해탈이든 열반이든 거기에 자기를 고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어. 왜 자기의 반쪽을 잘라내고 반쪽만 가지고 나다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온 우주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 온 우주가 이 자기 스스로인데 왜 한쪽을 취하고 한쪽을 버리겠냐고. 이 밝음과 어둠이 한쪽을 취하고 한쪽을 버려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 그럴 필요조차도 없어. 자기 아닌 게 없는데 굳이 내가 좋아하고 옳다고 하는 것만 취하고 좋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건 버려버리고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분별은 자꾸 그렇게 흘러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혼이 유일이지 우리가 이 분별하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가 그 분별하는 게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자기 스스로 이걸 실현하고 있고 이거를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을 뿐인데 희한하게도 자기가 분별하는 그 망상을 쫓아서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게 전부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상불교, 기하불매. 위로 더 밝지도 않고 이 아래로 더 어둡지도 않다 이런 말인데 이건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아래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위가 혼이 유일이고 아래가 혼이 유일이어 가지고 위아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뒤집어지든 바로 세워지든 위아래가 없어. 그냥 위가 아래고 아래가 위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해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깨닫는다고 해서 마음이 더 뭐 커지고 더 좋아지고 더 밝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다고 해서 마음이 더 쪼그라지고 더 뭐 이렇게 불만족스러워지고 이러는 것도 아니다.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똑같은 그냥 이 마음일 뿐이다. 이 똑같은 그냥 이 마음일 뿐이다. 이 마음일 뿐이지 다른 마음은 없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깨달음이라는 이 방편을 깨달음이라는 이 말을 방편으로 쓰고 있을 뿐이지 깨달은 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고 어리석은 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다.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망상하고 분별하는 그대로가 열반이고 해탈이지 이 망상 분별하는 마음을 없애고 이 망상 분별하지 않는 이 깨달은 마음을 우리가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깨닫는다고 해서 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리석다고 해서 더 어두운 것도 아니다. 승승불가명 복기여 무물이다. 이 승승은 이 승이라고 하는 건 이 노끈, 실 뭐 이런 이 노끈이거든요. 노끈. 그러니까 이 노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면면이 이어져 있다. 한 번도 끊어짐이 없다. 이럴 때 이제 승승이다. 반복해서 썼잖아요. 승승.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끊어짐이 없다. 늘 이렇게 끊어짐 없이 이어져 있는데 불가명, 이름이 없다.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이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있긴 있는데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있긴 있는데 이 말이에요. 있긴 있는데 우리 분별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있긴 있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통해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통하는 수밖에 없다. 승승불가명. 복기어 무물이다. 이 복기라는 말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건 반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이나 귀라는 말이나 이 반복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복은 다시고 귀는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다시라는 말은 처음부터 다시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그럼 다시라는 말은 다시 이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복귀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아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귀는 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뜻으로만 보면 복이라는 글자만 써도 되고 귀라는 글자만 써도 됩니다. 뜻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 돌아온다. 어디로? 이 한 물건도 없는 걸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무물이다. 그러니까 이 만물인데 만물. 이 그냥 물 한자로 이렇게 쓰일 때는 만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반야신경 표현으로 하면 오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온. 만물이라고 하는 건 오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만물이 없다 이 말인데 이 모습이 없다는 말은 아니죠. 모습은 있죠. 모습은 생기고 사라지죠. 근데 그 모습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습 없음을 보면 즉견열애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거거든요. 분별되지 않는 이거. 그러니까 이 승승불가명 면면이 이어져 끊어짐 없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뭐라고 이름할 수는 없다. 이름할 수 없다는 말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물건도 없음에 돌아온다. 뭐 이런 말인데 뭐 똑같은 얘기죠. 쉬 무상 지상이고 무물 지상이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모습 없는 모습이라고 그러고 한 물건도 없는 물건이다 부른다. 뭐 이런 얘기인데 모습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모습 없는 모습이다.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쉬홀황, 홀황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네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홀하고 황하다고 한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에서 황홀하다 쓸 때는 그것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정말로 우리의 어떤 이 감정이나 이 느낌을 압도하는 어떤 경치 뭐 이런 걸 볼 때 황홀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럴 때는 이 느낌이 딱 이렇게 칼로 무어 자르듯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그걸 우리가 굳이 이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가장자리가 분명하면 느낌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느낌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나 이 알매에서 보면은 이 경계가 좀 흐릿해요. 느낌은 느낌인데 이 느낌을 어떤 이 언어 문자로 이렇게 딱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거든. 그래서 이 시에서 쓰는 이 시어들이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그 시를 쓰는 사람의 그 느낌을 이 독자들한테 이렇게 공감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런 면이 좀 있어.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괜히 기분이 나쁘다. 왜 나쁘냐? 모른다니까. 그냥 괜히 기분이 나빠. 이런 걸 느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는 어떤 거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속고 조복해야 되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그냥 괜히 별 이유 없이 이렇게 그러는 이런 게 느낌이거든.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이거를 조복시키는 거는 여기 통하고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통하고 보면은 인과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 통하고 보면은 인과가 없어. 무슨 합리적인 근거나 뭐 이것 때문에 뭐가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삶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는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인과성이 좀 불투명한 이 느낌, 감정. 여기에 좀 우리가 속기가 쉬워요. 이제 그것까지 이제 조복을 해야죠. 그걸 이제 미세번뇌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제가 이 황홀, 호랑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법에서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자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를 이 홀이라고 하고 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쉬히 홀황이다. 영지 불견 기수고 수지 불견 기후다. 영은 이 환영하다 할 때 영인데, 그러니까 영은 이렇게 맞이한다는 말이죠. 맞이한다. 맞이하는 것은 오는 걸 맞이하는 거죠. 오는 걸.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볼 수가 없고, 이 수는 따른다는 말이거든요. 수지 불견 기후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도 그 꼬리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인데, 다른 말 이게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도를 얘기하는 건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머리는 원인이고 끝은 결과잖아요. 시작이 머리고 끝이 이 꼬리지. 이거 맞이할래야 맞이할 것도 없고 따를래야 따를 것도 없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열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맞이하는 것마다 그냥 법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다. 이 보내는 것마다 도 아닌 게 없다.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쓰기는 쓰는데 거기에도 이 알미 남아있고 내가 남아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것마다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이게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있다는 말은 알미 있다는 말이고 인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보는 것마다 도 아닌 게 없고 뭐 이런 표현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지 이걸 옳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방편으로 쓰는 말이지 그게 자기 안목이고 자기가 공부한 바다 이러면 아직 중생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맞이하는 것도 없고 보내는 것도 없어.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분별이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다는 말도 긍정하지 마십시오. 옳다고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별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옳다고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다 그냥 말일 뿐이야.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말일 뿐이지 옳다고 긍정할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부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나 조사 선사들이 해놓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옳다고 긍정할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집고 지도 이어 금지유다. 집은 이렇게 잡는다는 말인데, 고지도. 그러니까 이 도를 얘기할 때 한자로는 옛고자를 참 많이 써요. 선사들 보면은 옛 거울이다, 뭐 옛 깃틀이다 하고 옛고자를 쓰는데, 그럴 때 이 옛고자를 쓸 때는 헤아릴 수 없는 이 과거로부터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본래부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자는 본래부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시작이 언제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늘 그냥 이 일일 뿐이니까. 늘 이 일일 뿐이야. 그냥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그냥 이 일일 뿐이니까 이 옛고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거 고지도다. 그러면 이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뭐 옛날부터 뭐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그 옛날이 언제부터냐? 그건 없어. 정해져 있질 않아. 그 출발이 시작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도를 이렇게 탁 붙든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이 돌을 붙든다는 말은 우리가 손으로 붙들 수는 없고 여기 이렇게 통해서 분별에 속지 않는 것을 이 돌을 붙든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이 돌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지닐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 가지고 이 실상을 하고 이 실상에서 다시 이 분별로 가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집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법으로 이 어금지유다. 지금의 있음을 이 어라고 하는 것은 이 어의, 뭐 임금을 치료하는 의사를 어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임금이에요, 임금. 그러니까 이 도를 가지고 지금 있음을 제어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말이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있다고 하는 이 우주 삼라 만상은 그냥 이 모습 없는,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 도라고도 하는 이 도의 모습이고 도의 소리고 도의 형상이니까 사실은 뭐 제어할 것도 없고 통제할 것도 없고 뭐 작용할 것도 없고 움직일 것도 없죠. 그냥 도의 모습일 뿐이야. 이게 도의 모습, 도의 소리일 뿐이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분별이 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세상의 그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느낌이든 이게 도의 모습이고 도의 소리고 도의 형상일 뿐이다. 이 도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 다른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걸 이제 제어한다. 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건데 그런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름으로는 이렇게 둘로 본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현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름은 둘이지만 이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건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 없는 참 이걸 모습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모습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모습 없는 게 모습 있는 거고 모습 있는 게 모습 없는 거여가지고 이걸 뭐 모습 없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답도 아니고 모습 있다고 해서 답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뭐 현상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두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이름이 두 개다고 해서 깨달음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은 그게 중생심입니다. 그게 허망한 생각일 뿐이에요. 능지고시 쉬도기다. 능지고시다. 또 옛 고자를 썼어요. 고시. 이 시자는 시작인데 직역만 하면은 옛 시작을 안다 이런 말이에요. 옛 시작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도의 기. 이때 이 도기 할 때 이 기자는 이 기자는 어떤 기틀 이럴 때 기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별이 어떤 기틀, 모든 거의 기틀, 이 근본. 그러니까 옛 시작을 아는 것을 이 도의 기틀이라고 한다. 바탕이라고 한다. 뭐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옛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작을 예를 들면 이 우주는 언제 뭐 몇 년도에 시작됐어. 이걸 시작이라고 하겠습니까? 옛 시작이라고 할 때는 아까도 얘기할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는 이 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헤아릴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은 분별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있다 하더라도 헤아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들이 참 희한하게 우리가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하고 보면 우리가 분별할 때는 아무래도 이 관심이 그런 거잖아요. 시작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됐냐?
원인이 뭐냐. 그래야 지금 내가 이 경험되는 일을 해결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시작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 시작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생에도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전생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그럼 내 전생은 뭐였을까? 우리 사주에 관심이 갖는 것도 이 시작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나는 어떻게 시작이 됐길래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질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과를.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삶에서 또는 미래에 어떤 내 이 생각을 해가지고 미래의 내 삶에서 닥칠 수 있는 이 경험되는 조금의 이 불편함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항상 시작을 따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유안을 받기 위해서라도 시작을 따지고 또는 그 문제되는 일을 헤쳐가기 위해서라도 시작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시작이 왜 어떻게가 밝혀지지 않으면 분별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뭔가 답답하고 내가 그런 것조차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이 자기 비하도 생기고 멍청하다고 그러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멍청하다고 그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진실을 이렇게 체험해보면 체험하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아니 원인 시작 왜 어떻게 이걸 전혀 모른다니까. 관심이 사라져. 그걸로부터 관심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관심이 사라져. 그러니까 저절로 인과가 사라져버려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그 분별을 하고 살고 그 습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체험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뭐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도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왜 어떻게라고 하는 이 분별 속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흘러가요. 다른 말로 하면 괜찮지가 않은 거지. 지금 경험하는 이 일이 괜찮지가 않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 비교적 이 분별 속에 산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좋다라고 여기는 일이 경험이 될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안 하잖아. 잘 안 해요. 그냥 그거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왜 어떻게를 많이 찾을 때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이럴 때 찾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익숙해져 있고 버릇이 돼 있어요. 조금 이 불편한 어떤 일, 자기가 옳지 않고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을 경험할 때는 자꾸 왜 어떻게를 찾게 되는 그런 이 습이 있죠. 근데 가면 갈수록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왜 어떻게가 없어요. 그냥 없어. 그냥 저절로 없어. 왜 어떻게가 없어.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모르는데 그냥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냥 모르는 게 더 훨씬 자연스러워. 알려고 애쓰고 알려고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게 부자연스럽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거지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점점 사라져요. 점점 사라지다 보면 어디까지 사라지냐 이 도라는 말까지도 사라져버려요. 도라는 말까지도 사라져버려. 도라는 말을 써야 될 이유가 없어. 자기 삶에서는 아무 이유가 없어. 부처 깨달음 실상 이런 말을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이 도, 깨달음, 부처, 실상이라는 말을 써야 될 이유가 있죠. 필요성이 있죠. 그 분별이 싫으니까. 그 분별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체험하고 공부할 때도 그런 게 이제 약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해서 이 부처와 중생,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 또는 이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이 본질과 현상이 그냥 딱 초점이 맞아버리면 이 도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 써야 될 이유도 없고 이 필요성이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그런 필요성이 다 이 도가 사라지고 이 부처가 사라지고 깨달음이 사라지고 실상이 사라져야 우리가 이제 이 병을 치료하는 힘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다른 사람의 이 병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말이 다 사라지고 생각이 다 사라졌는데 이렇게 말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다 죽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반드시 다 죽어야 돼요. 말과 생각이 자기 스스로한테 죽어버려야 말이 다시 생겨나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말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말이 있다 그러면은 물론 못하는 건 아니지만 병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병이 그만큼은 보이죠. 그만큼은 보이지. 그런 건 분명히 있죠. 못하지는 않아요. 병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직 이 내 생각과 이 말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해야죠.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런 면이. 근데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거조차도 한번 싹 죽어야 된다. 말과 생각이 한번 싹 죽어야 돼. 그래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딱 끊어져야 다시 생각이 살아나고 말이 살아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 시작이 뭐냐? 뭐 몰라. 이 시작을 여기에서는 지고시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작을 안다라기보다도 깨닫는다는 말이 맞아요. 깨닫는다. 시작을 깨달았어. 그러면 시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시작이야. 이 시작은 정해져 있질 않아. 그냥 늘 시작이야. 늘 시작. 굳이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쓰자 그럼 늘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건 시작이 아니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그때 순간순간이 늘 시작이야. 이럴 때는 시작만 있지 끝은 없다고 그래요. 이럴 때는. 또 이렇게 거꾸로 쓰면 끝만 있고 시작이 없다고 그래. 끝만 있어.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이 법에서 쓸 때는. 이론적으로는 천체 물리학 하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웜홀이다고인가 하는데 내가 출발하는 이 지점, 이 공간이죠.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저 지점. 이론적으로는 이 공간을 휘어버린다는 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시작과 끝이 똑같아지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걸 웜홀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론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마음의 세계는 딱 그거예요. 마음의 세계는.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늘 처음이면서 항상 끝이에요. 늘 처음인데 항상 끝이야. 두 달 만에 반갑게 얼굴 봤으니까 오늘은 5분 일찍 끝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